참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못난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정말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으셨을 텐데 정말 하루도 마음 편하게 드린 적도 없고 주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깨닫는 날도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 같은 자들을 그래도 주님의 이 말세지 말에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저희들을 우리 귀한 양문재단에 보내주셔서 성령의 사람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 참으로 죄송하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께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정말 심장을 찢으며 가슴을 찢으며 그 은혜를 깨달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그 뜻을 정말 결단코 이뤄드릴 수 있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 더욱더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마음에 조금이라도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또한 더욱더 힘을 내어서 아버지여 우리의 꼬라지를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정말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섰습니다. 주님 이 죄인 용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은 우리 교회에 참으로 많이 언급이 된 성경 구절 중에 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말세의 지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종과 여종들을 통해서 정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역사가 바로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양문재단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재단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전달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손으로 만지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시온성의 백성을 만드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그 애달픈 마음이 있음을 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라시는 그 창조주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회개 기간이 있습니다. 각자 깨닫는 바가 있을 것이고 내 모습이 얼마나 악했던가를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각자 깨닫고 있을 것이라 믿어집니다. 제가 엊그제 기도하는데 지옥에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지옥에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이 아니라 정말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한 대로 갚으신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어느 지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보라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의 모습이 뭐였냐면 용광로였습니다. 용광로가 펄펄 끓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여쭤봤습니다. 이 도대체 온도는 몇 도 정도 됩니까? 1000도가 넘는데요. 그래서 용광로가 몇 도인지를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 1500도가 넘더라고요. 그 펄펄 끓는 용광로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영혼들은 영원토록 그 지옥에서 펄펄 끓는 그 용광로 안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 용광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용의 입에서 뱉어지는 그 사람들은 용광로 그 불 속에서 끓는 물 속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정말 기가 막힌 것이 그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살려고 짓밟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용광로 안이 있으면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어떻게든 높은 곳을 향해서 가려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어떠한 사람이 올라가면은 그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그 모습인 거예요. 벽을 매달려서 가까스로 올라가면 밑에서 사람들이 잡아당기는 거예요. 왜? 나도 살고 싶으니까. 근데 내 욕심을 차리니까 그자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옆에 이웃을 밟고 올라서면 설수록 그 밑으로 그 무게 때문에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고통은 더 어마어마하게 가중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모습은 엄청 차가운 물속이었어요. 엄청 차가운 물속인데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면서 살려고 하지만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물속 깊이에는 식인 상어가 다니고 있는 거예요. 식인 상어가 다니면서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는 그자의 다리를 물고 뜯는 거예요. 단순히 무는 것이 아니라 물고 그 다리를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리는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또 고함을 칩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면 또 그 식인 상어가 와서 또 다리 한쪽 다리를 물어 뜯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엄청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새꼬쟁이를 불에다가 지져서 인두아시죠? 지지는 거, 몸에 지지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이 사단의 팔이 끼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두를 가지고 그 사람 입속을 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에 지져도 어마어마한 고통이 올 텐데 입속에 그것을 지져질 때에는 이 사람은 팔짝팔짝 뛰고 있는 거예요. 딱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우성을 칩니다. 살려달라고. 그러자 그 인두는 입속에서 이 몸속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인두가 몸속으로 들어갈 때 그 몸에 있는 장이며 모든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고통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게 우리가 식육점에 가면은 고기를 자르는 기계가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기계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곳은 무엇이며 이곳은 어떤 자들이 오는 곳입니까? 여쭤봤을 때 이곳은 나를 배신하고 나는 예수님입니다. 나를 배신하고 내 어미를 배신하는 그 자들은 이곳에 와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고 저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회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첫 번째 용광로 그 속에서 사람들이 펄펄 끓는 그 용광로 속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살려고 어떻게 하고 있었다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짓밟으니까 더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이 땅에서의 삶이 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이웃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이웃의 마음보다는 내 중심, 내 입장이 먼저 바라봐졌기에 이 자는 여기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래도 양문재단의 성도인데 나는 어둠이 빠졌는데 나와는 무관한 말이겠지. 나와는 상관없는 말이겠지. 천만에요. 믿지 않는 그들보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보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죄가 더 크다 하십니다. 그만큼 내 중심의 삶을 산 대로 우리는 지옥불에서도 똑같은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차가운 물속에 빠져 있는데 그 식인 상어가 다리를 물어 뜯었댔죠. 그 물은 성령을 비유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제단에 있습니다. 은혜의 제단에 있지만 내가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지옥 속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 진리를 전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그 삶을 사는 그 자들의 모습이 이러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두가 지져질 때 그 몸속까지 그 인두를 지진다고 하셨죠. 그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입만 주절주절 거릴 때,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님 예수님 찾는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로 주님께 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입으로만 저처럼 입으로만 따박따박 말을 한다고 해서, 말을 잘한다고 해서, 언변이 좋다고 해서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펄펄 끓는 그 지옥불에 떨어질지 우리 할 탓에 달려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그 고기를 잘게 서는 그곳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어미를 배신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라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욕하고, 물론 영적 어미를 욕하고, 물론 그 자들도 포함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 제단에서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것이 곧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령의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령의 사람을 대적할 때 우리의 환경 또한 고기가 잘게 썰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환경 또한 난도질 치어진다는 거예요. 환경이 안 따라준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제가 봤는데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느 하나 안 속해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내 중심의 신앙생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입만 주절주절 거리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욕하고 성령의 사람을 욕을 하지 않아도 이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을 대적한다는 그 말씀 앞에 저는 그것 또한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지옥에 가겠지, 아니요.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양문재단에게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너희는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재단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당회장님의 손길로 어둠을 뺀 영혼들이 있어요. 정말 진액을 빼는 데 있어서 초신자들, 새신자들 때문에 진액이 빠진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정말 진액이 빠지는 것은 1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7년이고 10년 훈련받는 우리들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저서부터가 새신자들이 오실 때 우리 당회장님 또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마음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셨어요. 진액을 빼는 것은 저 때문이더라고요. 이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진액이 빠지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재단에 오진 않았지만 우리 재단에 말씀을 조금이라도 들었고 당회장님을 통해서 기도를 받은 그 영혼들의 죄가 더 약하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우리는 진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큼 죄악이 크다는 거예요. 이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무섭게 들려졌습니다. 양문교회 식구들은 들어라. 너희들이라고. 나는 이 지옥이 안 떨어질 거다. 우리는 이 지옥에 오지 않을 거다. 그런 착각 속에서 빠져나오라고. 제 마음 가운데도 은연중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나는 어둠이 빠졌으니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지.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조차도 모르고 얼마나 큰지도 깨닫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아니겠지. 나는 그래도 우리 양문재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재단이 있으니까 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드리는 것은 나는 지옥 가야겠다, 나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진리 가운데 들어가라고 그래도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세에 너희들만큼이라도, 물론 진리를 선포하는 재단이 우리 재단 말고도 있겠죠. 하지만 너희들만큼이라도 내 마음을 알아서 시온성의 백성이 되려고 발버둥을 치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양문재단에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고 신비주의다, 아니요. 성경에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해준다고. 지극히 성경적인 우리 재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의 장부가 보였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가 기록이 되는 장부인데, 쉽게 말하면 점수처럼 보여졌어요. 우리가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 숫자가 10이 적혔고,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 100이 적혔고, 근데 그 숫자들이 장부가 이렇게 쭉 적혀 있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플러스가 돼서 그 죄가 더 커지겠죠. 근데 그 장부의 숫자가 빨간색으로 그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면서 깨달을 때 내 죄를 보고 나로 인해서 그 고통받으시는 그 분의 고통을 깨달을 때,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떠한 고통을 겪고 계시는지를, 그것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때 그것이 쥐어진다는 거예요. 플러스로 더해지는 것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죄밖에 짓는 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어떻게든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마다 저의 죄로, 우리의 죄로 우리는 고통을 안 당해요. 저는 고통을 안 당해요. 근데 우리의 죄를, 희생을 치르시는 분의 고통을 우리가 얼마나 깨달았습니까? 이번 회개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깨닫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보여주셨던 게, 차가 도로를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호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호를 다 무시하고 막 달리는 거예요. 중앙선까지 막 침범해서 그 차가 막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차가 신호를 보지 않고 달리면 저 끝은 낭떠러지더라고요. 그 끝은 낭떠러지니까 그 차는 떨어져서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신호등을 켜고 빨간불을 신호를 줘도 보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떠한 여인이 그 차를 보고 막 손을 휘젓는 거예요. 멈춰 서라고. 근데 그 차는 멈춰 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인은 이 차를 멈춰 세울 방법을 찾다 찾은 방법 중에 하나가, 당신이 그 차 앞을 가로막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친 듯이 달려오는 그 차를 몸으로 그 충격을 박았을 때의 그 충격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멈춰 했을 때, 멈추지 않을 때, 누군가가 그렇게 가로막을 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장면이 마치 하늘나라의 병원 같았어요. 하얀 병원에 혼수 상태에 빠진 그 여인이 누워 있는 거예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고 온 몸에는 주사 바늘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피가 돌지 않아 수혈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피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피를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인과 맞는 피를 찾으러 천사들이 막 다니는 거예요. 그 여인과 맞는 피는 어느 누구다니? 우리들이더라고요. 왜? 더럽고 더럽지만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피를 공급받았어요. 그 여인의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 몸속의 피가, 그 여인의 피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의 피를, 아무리 좋다는 피를 구해도 그 여인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여인을 살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주사바늘로 우리가 피를 뽑듯이 우리 한 사람 피를 뽑는데 주사기를 당겨요. 근데 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간혹가다 한두 방울이 주사바늘에 조금씩 차이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우리는 그 여인의 피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말씀해 주시기, 네가 그 여인의 고통을 알 때, 나로 말미암아 그 어미의 고통이 보여질 때, 그 아픔이 보여질 때 너희들 몸속에서 그 피가 나온다고. 그 여인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겨우겨우 천사가 받은 피는 정말 요만큼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것이 급해서 천사는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보여지십니까? 우리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고 성령의 사람이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고 어둠이 빠졌기에 우리는 이렇게 평안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심장 가운데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뼈가 으스러지고 숨조차 쉬기 어렵고 살이 곤두서는 그 고통을 우리는 얼마나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입으로만 주절주절 거렸지 우리가 그 어미의 마음을 얼마나 바라보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성경에 보면 노아의 방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합니다. 12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겠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갖고 왔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니 이 방주 가운데 들어오라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근데 그 친지들조차, 그 형제들조차 그 노아의 외침에 외면했습니다. 노아는 정말 그 방주를 만들면서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노아의 자녀 셈과 함과 야벳과 그의 자부와 그의 아내들 방주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계보를 이어갑니다. 아담을 통해서 흘러오는 그 계보가 노아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의 악함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모조리 멸하셨습니다. 그 멸하는 아비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그 새끼를 멸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는 얼마나 바라보았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만
악하고 악한 죄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멸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숨이 넘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셈의 족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의 계보까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들의 수고와 애씀을 하나님은 그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셔서 영적인 계보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을 해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계보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 양문재단에 하나님의 신부가 있기에, 성령의 사람이 있기에 우리 같은 것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 하물며 죽은 영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제가 지난번 수요일에도, 예전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최미정 목사님과 미경 사모님의 돌아가신 오라버니가 계십니다. 이제 성함이 최진수입니다. 근데 그 오라버니가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면서 이제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이거는 뭐 제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뭐 그 영혼들을 뭐 이렇게 불러내고 이런 거는 절대 저희가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그 영혼이 보여지는 게 배구 선수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 선수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당회장님의 은혜로, 또 어머니의 은혜로, 아버지의 은혜로, 동생들의 은혜로, 물론 조장로님의 은혜가 엄청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곳에 있는데 어느 순간 단계가 팍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신기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갑자기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정말 놀랍게도 우리 양문교회가 세워지는 그것을 기점으로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최 장로님 가정이 드린 물질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드린 물질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의 하신 거에 비해서는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했죠. 그것이 오롯이 그냥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이며 헌신이며 하나님 앞에 애절한 그 마음이 다 포함되어 있겠죠. 우리가 그 물질을 정말 작은 것을 드렸어요. 작은 것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것을 크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물질을 드릴 때 저서부터가 섭섭한 마음 들지 않았습니까? 야속한 마음 들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쪼잔한 우리의 마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희들을 그 쪼잔한 그 물질을 받으시고 우리 가족들과 정말 죽은 그 영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또 저희 오빠가 친오빠가 있었어요. 저희 친오빠가 있었는데 저희 친오빠도 10년 넘었지만 이제 죽었죠. 근데 이제 저희 오빠가 보여지는 거예요. 저희 오빠가 예전에는 밖에서 이렇게 떼양볕에서 밭일을 배우고 있고 꽃에 물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하얀색 신발을 만드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발을 만드는 게 뭡니까? 이제 당회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그것은 곧 우리가 복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억할 수 있는 그 영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있는 그 영혼조차도, 낙원에 있는 그 영혼들조차도 우리 같은 자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재단을 응원하고 있고 쪼잔한 우리들을 응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오빠가 자기가 황금색 신발을 신고 있대요. 낙원에서도 이 신발을 신은 자가 잘 없는데 자기는 이 신발을 신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제 은혜가 아니라 그만큼 성령의 사람의 기도고,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 오빠 대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신발을 신겨주셨다는 건데, 정말 저희 가정은 한 것이 없는데 그것을 저희 오빠의 그 영혼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보여주신 분이 우리 우재 오빠의 형,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성주 오빠가 보여지는 거예요. 성주 오빠가 이제 밭에서 콩을 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고랑을 파서 콩을 심고 이제 물을 주면서 그 땅을 이제 토닥토닥토닥 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 모습 또한 그 콩은 영혼들이 설 수 있도록 응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가신 저희 시아버님이 보여주셨는데, 하얀 그 빨래를 빨아서 하얀 그것을 정말 빨랫줄에 어마어마하게 널어져 있는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빨래를 빨고 빨래를 넣는 그 일을 하고 계시대요. 근데 그 말인즉슨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 것이 영적인 사람의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을 하고 기뻐하시면서 응원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분들을 보여주신 것은 그저 죽은 사람이 이렇게도 있구나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양문재단에서 이 진리 가운데 살려고 발버둥을 칠 때 그래도 우리와 헌신의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작은 수고도 하나님께서는 가족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하나 죄 짓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이웃이 살아나고 정말 그 죽은 영혼들까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 의인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수고한 그 영혼들까지도 하나님은 기억을 해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들이든 물질을 들이든 몸을 들이든 시간을 들일 때 우리가 정말 쪼잔한 마음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의 그 마음과 물질과 삶이 들여질 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지 우리는 깨닫고, 우리의 정말 행동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제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데, 인삼을 파는 여인이 있었어요. 시장에서 인삼을 파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인삼을 참 헐값에 거의 뭐 거저 주듯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 인삼 파는 그 판을, 자판대를 발로 툭툭툭 치는 거예요. 이 팔아서 뭐 하냐고, 이거 쓰잘데기 없는 거 뭐 하냐고. 근데 어떠한 사람이 와서 그 인삼을 먹습니다. 그 인삼이 처음에는 쓴데 끝맛이 참 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먹고 돌아갑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의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몸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여인이 파는 인삼을 먹었더니 죽을 병에서도 회복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인삼을 먹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은 인삼이 아니라 산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아했습니다. 왜 인삼을 처음부터 산삼이라고 하지 왜 인삼이로 하셨습니까? 산삼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엄청난 뭔가를 지불하면 못 살 것 같아서, 인삼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쉽게 와서 그것을 맛볼 수 있기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인삼이라고 팔았지만은 이제 밤마다 이제 산에 가서 산삼을 캐기 시작하는 거예요. 캐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산삼을 먹었다는 것을 아니까 이 산삼이 어디서 났는지를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인이 어디 산으로 가면은 이 산삼밭이 있으니 그것을 캐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는데 산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분명 그 자리에 산삼이 있다고 했는데 왜 없습니까? 근데 그 여인은 산삼을 캘 때 이것을 누군가가 먹으면 살아날 것에 대한 그 기대와 행복함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것을 팔아다가 돈을 남기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산삼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사람들은 못 찾고 다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가면 어김없이 산삼이 보이는 거예요. 눈보라같이 는 어느 겨울이었어요. 너무나도 추운데 그 여인 주머니 속에는 산삼 한 뿌리가 있었어요. 그것을 먹으면 몸에서 열이 생겨서 그 여인이 조금 추위에서 이길 수가 있는데, 그 여인이 끝까지 그 산삼 뿌리 하나를 먹지 않더라고요. 왜 먹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산삼 한 뿌리를 내가 먹으면 회복돼야 될 그 영혼을 한 사람을 놓치기 때문에 나는 먹을 수가 없고 나는 이 추위를 끝까지 견디겠노라고 그 마음으로 그 산삼을 갖고 또 파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궁에서 그 소문을 듣고 사신이 왔어요. 사신이 와가지고 먹어보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정말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지에 이제 사람들을 수소문합니다. 이 여인에게서 인삼을 먹은 사람들, 산삼을 먹은 사람들은 다 부르라고. 그러니까 다 왔어요. 당신네들은 이 인삼을 먹었지만 산삼이라는 걸 알았을 때 이 여인에게 값을 지불했냐고 묻더라고요. 얼마를 지불을 했냐고. 그랬더니 그 자들이 아무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몇 푼을 꺼내고 아니면 집에 있는 음식을 갖고 오고 또 뭐를 주섬주섬 갖다 내놓더라고요. 근데 그 사신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것은 중요치 않다고. 물론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뭔가를 드림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당신들에게 이것을 주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그 은혜를 모르면 당신들은 그 값을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정말 당신의 그 몸에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주셨습니다. 정말 그저 주셨습니다. 은혜를 거저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그저 받으면 안 된다 하십니다. 그 혹독한 희생을 치르시면서 당신은 먹지 않고 그 추위를 이겨가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이 산삼 한 뿌리를 한 영혼 살리고자 끝까지 먹지 않는 그 어미의 그 마음을 좀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번 회개 기간에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진리와 싸워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을 때,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 때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의 사람을 대적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진리 가운데 진리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내 더러운 육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만큼 누가 내 안에 거하실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는 만큼 더럽고 추악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양문재단의 기대가 크다는 거예요. 너희는 피할 길을 내가 예비해 놓았으니 너희가 원하는 그 신호등을 무시하고 가지 말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신호등을 내가 멈춰 했을 때 가면은 결국 누가 부딪힙니까? 네 영적인 어미가 그 차와 부딪힌다는 것이 그 충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이것을 확실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우리 박상국 목사님께서 우리 양문재단을 놓고 기도를 하다가 메시지 받은 것이 있으셔서 전화를 주셨어요. 이것만 제가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지금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러했노라고. 하지만 당회장님의 그 기도하심과 늘 애쓰심으로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으심으로 양문교회가 지금까지 전진해 왔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감사해라. 더욱더 으쌰으쌰 힘을 내어라. 그러시면서 당회장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나의 거룩한 신분이라. 절대 건들지 말고 뒤에서 부정적인 말, 헐뜯는 말 절대 하지 말거라. 이것이 곧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박상국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재단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애통하셨으면 또한 포항에 계시는 우리 박상국 목사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 회개 기간 내 꼬라지를 들여다보면서 정말 죄악의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내 중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입만 주절주절 거리고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대적하는 것, 그 죄악의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진정 영적인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악하고 악한 저희들, 주님을 대적하고 어미를 대적한 자일지라도 주님께서 이 부족한 저희들을 기억해 주심으로, 아버지여,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 숨을 쉬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거저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얼마나 희생의 대가를 치렀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의 대가를 받았고 영적 어머니의 그 희생의 대가를 받았다는 것을, 그러기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자녀들이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데 사용되게 해주시고, 이 물질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문 영혼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일어서 주세요. 이 시간 우리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오른손을 머리에, 왼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자녀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자녀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의 심장으로 우리가 영육간에 살아있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은즉 그 받은 사랑을 내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심장이 되고, 그러한 심장으로 영육간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이 갑니다. 예수님, 이 시간 친히 오셔서 만져주시고 더럽고 칙칙한 질병에서 떠나가고 정령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섭리 속에 들어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가고 추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질병이 떠나가고 쓴뿌리가 떠나가고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직장 위에, 사업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오종호 목사님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에 우리 재단에 수많은 돋보기 안경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부 심판을 받으려고 섰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이제 지옥과 천국은 우리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당회장님이 하나님 앞에 간곡히 간청을 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리고 간청 끝에 당회장님은 하나님께서 박씨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박씨를 심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간구해서 우리 당회장님께서는 그 심는 법과 또 재배하는 법, 이런 것들을 모두 가르쳐 주어서 각자 한 사람에 하나씩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나누어 주신 박씨를 심어서 키우는데 첫 번에는 초록색, 그 다음에는 동색, 은색, 금색, 이렇게 이제 변해가는 박씨인데, 당회장님이 가르쳐 준 대로 잘 순종한 사람은 금색까지 가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은색, 동색, 그 다음에 파란, 초록색으로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하는데, 이것들을 잘 타서 자기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그 다음에 초록색 그릇, 이렇게 이제 각자의 그 순종한 거에 따라서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경찰 마크. 우리 경찰 마크가 새로 돼 있어가지고 그 밑에 태극기 달린 거 아시죠? 예, 그 경찰 마크가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 양문재단 위에 나는데, 그것이 어느덧 비둘기가 되어서 우리 재단 위를 이제 날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색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당회장님이 입으라는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한 장 한 장 기록에 남기고, 그것으로 이제 우리들을 어떠한가를 이제 그 기록하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요즘 참 회개의 그 기간인데, 우리가 흘린 참 회개의 눈물이 당회장님께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또 눈물 회개는 회복의 명약이라고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TV에서 선전하는 것처럼 선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치료에는 뇌, 눈, 혀, 성대, 위, 방광, 이렇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렇게 들은 것처럼 뇌, 그다음 눈, 혀, 성대, 위, 방광을 고쳐주셨습니다. 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